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만나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행 중이던 한 변호사가 주일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행 중이라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리를 하는 순경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행 중에 예배드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가 있습니까? 순경이 자세하게 교회를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그 순경의 말대로 가니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또 그 순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그 순경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그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맨 끝에 있는 교회를 왜 소개해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순경이 하는 말이, 저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저곳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 예배를 드리러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그 교회의 교인들의 얼굴이 제일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준이 어떤 것이 교회의 수준을 정해주냐,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교회가 얼마나 돈 많은 부자가 많으냐, 또는 그 교회가 얼마나 상류층의 사람들이 많으냐, 그 교회가 얼마나 멋진 건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 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은 억지로 꾸며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올 때에 어떤 분이 한국의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평한 글에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불교를 상갓집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무야비 탑을 인생의 무상만을 강조하다 보니 다 죽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갓집 같다, 다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교는 마치 제사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를 한답시고 밤낮 제사만 지내니 유교 방식대로 살다 보면 1년 내내 제사만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보면 찬양 소리가 넘치고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고 왁작지껄한 소리가 들리니 언제나 교회는 예배가 축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면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기쁨이 가득해지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행복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엇을 욕망에 충족해서 가지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욕이나 성욕이나 소유욕이나 지배욕이나 지식욕 같은 것을 가지는 충족에서 행복감이 결코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으면 죄 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구원의 감격에 그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기쁨의 근원, 기쁨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기쁨은 곧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근심이 그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마음의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 중에 하나는 이 신경안정제의 계통의 약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제약회사 중에 이 엘리 릴리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제약회사는 슬픔과 불안을 완화시키는 이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 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을 해피메이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행복을 만드는 약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약이 바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프로작이라는 약입니다.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이 약은 이 슬픈 마음, 즉 슬픈 기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판된 1997년에서 98년에 보면 약 한 해에 27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3천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즉 고 영국의 세자비 다이애나 세자비가 이 약을 복용했다라고 그래서 더 유명해진 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작이라는 약이 사람에게 진정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어느 정도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약의 약효가 떨어지면 또 다시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버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을 갖고 사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TV를 보고 요즘 트로트가 대세였죠. 드라마가 또 재밌는 드라마가 나왔었죠. 그걸 재밌게 듣고 재밌게 부르고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만 즐겁지요.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우리 안에 우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 좋은 효능이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얼굴이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행복을 찾아서 소유의 시장을 뒤졌습니다. 정치 시장에서 권력을 얻어보려고 정치 시장을 뒤적거립니다. 그 권력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명예의 시장을 뒤적거립니다. 사치와 허영의 시장을 뒤져서 이 세상의 바닥에 있는 모든 시장을 뒤져서 땅의 것들을 얻어보지만 그것은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더욱 목마르게 만들어가는 것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수한 세월 동안 거짓된 행복에 많이 속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이 있으려니 하고 찾아만 다녔습니다. 신기루처럼 잡을 것 같지만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얻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순간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까지는 인간은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당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생각할 때 자기의 불행한 원인이 재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가 불행한 이유가 친구를 다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불행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되건 잘되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그것은 기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둘째 아들이 곧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전 재산을 탕진한 채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모습으로 가진 거 하나 없이 실패하고 돌아왔으나 기뻐하며 그를 끌어안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식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잔치를 크게 열고 새 옷과 새 가락지를 내어주며 사람들에게 돌아온 자식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 죄악의 담이 무너진 다음에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오는 행복,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 기쁨이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 이상하게 나는 우울하다, 나는 기쁘지 않다, 내 안에 이상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얻었으면 그 천국이 오늘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겁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을 원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화평을 누리자를 이 행복을 화평을 즐기자, 행복을 즐기자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을 한 곡을 그냥 불러도 노래를 불러 치우는 사람이 있고 찬송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대학생 신분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의 기쁨은 평안을 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성도의 기쁨은 변함없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질병을 만났습니다. 사고를 만났습니다. 실패를 만났습니다. 극히 가난해졌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타 등등 환난을 만나면 대부분 근심하고 속상하고 슬픈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 있다라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나를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맞닥뜨린 현실을 보면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인상을 쓰면서 환난을 맞고 환난 앞에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환난을 맞이하고 환난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의 눈에는 환난이 왔을 때 환난이 환난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이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고통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호주에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 브리스베인에 가면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파도 타기를 하면서 해양 스포츠를 즐긴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집채만한 파도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집채만한 파도가 내게 달려오면 그 파도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내지만, 이 사람들은 널빤지 하나를 끼고 발바닥에 널빤지를 넣고는 고개하듯이 파도에 함께 파도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몸을 날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파도를 즐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삼킬 것 같은, 집을 삼킬 것 같은 큰 파도가 오면 죽을 것 같지만, 그 파도에 몸을 맡기면 그 파도가 올수록, 큰 파도가 올수록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 파도로 인하여 그들에게 감동과 희열과 기쁨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파도가 자신을 삼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환난에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보너스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에게 환난이 오면 환난은 인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모르고 지내던 평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고난 때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올 때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 은혜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치 600만의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마음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그것에서 죽었지만,
마음의 희망,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하는 동료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격려했던 사람들은 모진 고문과 고통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생존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잃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그 마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환경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퍼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인생을 유지하고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압니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다 보면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인생이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돈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인생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성숙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환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을 보면 원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분들의 입술에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술에서 승리합니다. 아무 사람이나 상처를 주고 찌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옳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덕이 되는 얘기, 그분들의 얘기만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되는 얘기들이 줄줄줄 쏟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고난이 있어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긍정과 소망과 믿음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들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담대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이 촉탁 소년의 법에 대해 TV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10년 4월 초에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어느 판결 이야기가 이 경인일보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도심에서 이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선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1년 전에도 14건의 절도를 하고 폭행을 해서 한 차례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법대로 한다면은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이라는 무거운 이 보호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장판사는 소녀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불처분 결정을 선고한 판사는 갑자기 소녀를 보며 말을 합니다. 피고 일어나봐. 소녀가 쭈뼛쭈뼛 일어납니다. 그러자 김 판사가 말했습니다. 날 따라서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이 소녀는 잠시 머뭇머뭇거리면서 나는 세상에서 하면서 제일 멋지게 생겼다 이렇게 따라했습니다. 내 말을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재판장의 말을 따라하던 소녀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판사는 울고 있는 소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완전히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이 아이를 가해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라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김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소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두 손을 쭉 뻗어서 그 소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꽉 안아주고 싶은데 너와 너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미안하구나. 결국 이 소녀는 이 일로 변화되었습니다. 불우한 가정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섰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용서와 사랑이 그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으면 안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할 때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고난당한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건지셨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구출하셨고 폭풍우에 허덕거리는 제자들을 건져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구하시고 바울을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희망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 맨 땅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지만 우리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망의 역, 희망의 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환난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 때문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아마 대부분 좋아하실 겁니다.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난을 열거합니다.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현재일과 장래일과 높음과 깊음과 어떤 피조물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열거한 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